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듣게 되었을 때 심쿵하게 되는 말이 있다면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심쿵할 것 같으세요? 혹은 여러분이 경험했던 말들 중에 심쿵하게 되는 그러한 말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말이 있으십니까? 그런 말일까요? 너 좋아해 라는 말 들으면 여러분 쿵하는 심쿵하게 되는 거죠. 뭐 같은 비슷한 표현으로는 그런 표현이 있는 것 같아요. 너 좀 마음에 든다? 이런 표현을 이렇게 딱 듣게 되면 좀 설레는데 이게 뭐지? 제가 나 좋아하나? 이런 마음이 이제 딱 들게 되죠. 너 좀 마음에 든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것만큼 또 기분이 좋은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픽 당했다는 그러한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든다, 좋아한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받게 된다면 참으로 마음이 좋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든다라는 이 표현을요 우리가 새삼스럽게 생각해 보면요 참으로 좀 놀라운 표현입니다. 마음에 든다, 언제부터 이것이 이렇게 쓰여졌는지 좀 못 찾았어요. 궁금했는데 마음에 든다, 뭐 의미를 좀 파악해 보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이라는 곳에 들어간다, 들어왔다, 마음에 든다라고 이렇게 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또 그곳에 가득 차자 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에 들어있다, 이렇게 꽉 차 있다, 이렇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에 든다, 누군가의 마음에 어떠한 것이 마음에 든다라는 게 참으로 되게 중요한 말인 것 같다, 참 놀라운 말인 것 같다라고 새삼스럽게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전에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지만 혹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가 다르게 생각이 들었다라는 그러한 뜻도 이제 마음에 든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마음에 존재하지 않던 것이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말이 이 마음에 든다라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물건이 마음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그 대상이 마음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음에 있기 때문에 계속 신경이 쓰이는 것이고 떠오르게 되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뭐 좋아하는 사람이라든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죠? 계속 생각나게 되죠. 신경이 쓰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제 눈엔 보입니다. 사랑의 시그널을 이렇게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무슨 마음이죠? 그 사람이 자꾸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신경이 자꾸 쓰이는 거죠. 눈빛도 자꾸 이렇게 희끗희끗 가게 되고, 그래서 계속 바라보게 되고, 저 사람 뭐 좋아하지? 이렇게 자꾸 신경이 쓰인다라는 거죠. 뭐 좋아하는 물건이 그럴 수도 있죠. 어떤 좋아하는 물건이 있으면은 계속해서 갖고 싶다라는 마음, 신경 쓰이죠. 저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저거 하나 있었으면 내 삶이 좀 더 윤택할 텐데,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마음에 드는 음식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들어온 음식, 계속 생각납니다.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파블로프의 개 실험이 되죠. 그래서 군침이 막 돌죠. 그래서 먹고 싶다라는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제가 주중에요 어떤 지사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어떤 지사님이 저한테 확 질문을 던지셨어요. 전혀 맥락이 그렇지 않았는데 갑자기 딱 던지셨는데 그 지사님이 알고서 이제 얘기를 하신 거였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그 질문 때문에 제 마음에 확 들어섰는데요. 목사님, 이제 날도 더워지는데 평양냉면 게시하셨습니까? 라고 딱 질문하는 거예요. 저 평양냉면 막 전문가가 아니라 그냥 좋아하거든요.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평양냉면으로 가득해졌습니다. 그래서 평양냉면 빨리 먹으러 가야겠다, 이제 먹을 시즌이 왔구나,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마음이 부풀어 올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갑자기 막 입속에서 그 육수의 맛과 그 면수가 또 따로 있거든요. 면수와 또 여러 가지 막 그 맛있는 만두와 이런 것들이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조금 그래 보여요. 네. 근데 그 하나만 해도 우리 마음에 가득 차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말씀드렸어요. 지사님, 저희 평냉족 모임을 한번 만드시죠. 그래서 여러분, 평양냉면 먹고 싶으신 분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 어떤 음식, 어떤 사람, 어떠한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된다면 가득 차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마음에 든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그 대상이 마음에서 부재한 것이죠. 그 대상이 마음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신경 쓰일 것도 없고 떠오르지도 않고 마음에 들지 않고 멀어지게 된다면 누군가로부터 듣게 되거나 보게 되었을 때 피해 버리게 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 내 마음에 들어온다는 것, 혹은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주목해 봐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마음에 들어왔다라는 것은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마음에 들어왔네 하고 무시할 게 아닙니다. 왜냐? 마음에 들어오면요, 그것이 내 삶을 좌우하게 됩니다. 마음에 들어오면은 신경이 쓰이게 되죠.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들어온 것이 무엇인지를 또 잘 분별해야 될 게 있다라는 것이죠.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삶의 모든 초점이 다 그 사람에게 맞춰지게 됩니다. 어떤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어도 마찬가지죠. 어떠한 것이 마음에 들어오냐에 따라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은 좌우하게 된다, 흔들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 하나만 들어와도 우리의 삶은 이렇게 영향을 받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중요한 비중이 있는 어떤 것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다면 당연히 그 삶은 그것에 의해서 좌우될 수밖에 없는 것,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요, 이런 마음을 정말 소중하게 여겼던 한 사람, 바로 다윗이 등장합니다.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함께 알아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사울의 왕권이 박탈되었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우여곡절 끝에, 그냥 순탄하게가 아니라 또 우여곡절 끝에 이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서 제일 먼저 행한 일이 무엇이냐? 여러분, 보통 우리가 대통령을 뽑아서도 그렇잖아요. 제일 먼저 어떤 정책을 관심 있게 펼치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는 일이기 때문이죠.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다시 되찾아오는 일을 먼저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다윗이 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행합니다. 그럼 궤를 가져오는 것이 왜 중요했을까? 여러분, 그 언약궤를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본다면 출애굽기 말씀과 레위기 말씀에 언약궤는 어떠한 것이죠? 언약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십계명을 쓰여진 그 돌판이 있는 그 언약궤인데, 그것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에서 이동을 했을 때, 그랬을 때 항상 제일 먼저 언약궤가 출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언약궤는 왜 중요한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와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놓여지고, 그 언약궤 위에 있는 속죄소에, 그곳에 흠없는 어린 양과 소의 피를 뿌리고 그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바로 그 언약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바로 언약궤이기 때문에 다윗이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인 그 상징인 궤를 모시는 것,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궤를 모시기 위해서 다윗이 행한 일이 예루살렘을 먼저 점령하고 통치의 중심지로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갔던 블레셋을 쳐서 이깁니다. 왜냐? 다시 한번 그들이 또한 위협을 가할 때 이 궤를 빼앗길 수 있으니까 먼저 그것을 다 쳐내고서 완전하게 해방을 시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야 마침내 오랜 기간 동안 사울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그 궤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궤를 가져오는데 그냥 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우리가 읽은 말씀, 그 6장의 말씀을 쭉 한번 앞에 부분을 보면요, 다윗이 그냥 가지 않고 3만 명의 무리를 뽑아서 갑니다. 그리고 나서 5절 말씀도 보면은 다윗이 그 온 족속이 그 여러 가지 악기, 수금, 비파, 소고, 양금, 재금 등의 모든 악기들을 총동원하여서 궤가, 하나님의 궤가 다시 이 땅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국가적인 행사로 성대하게 치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조금 연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광화문에서나 이렇게 국가 행사 이렇게 하게 될 때
여러분 한번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뭐 진해 가서도 벚꽃놀이 할 때 제일 유명한 게 군항제 이렇게 하잖아요. 어떤 국가 행사들 하게 될 때 모든 인사와 모든 병력들과 다 총동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뭐 군인들이 동원되었을 때 진짜 너무 멋있죠. 막 의장대 딱 도열해가지고 그 앞에서 뭐 총검술도 하고 뭐 총 가지고 와 같이 이렇게 하고, 그래서 하늘에서는 공군들 비행기 막 날아다니면서 뭐 색깔 이렇게 막 하고, 국가 행사 때 의리의리하게, 그리고 어떤 군악대에서 막 이렇게 연주하면서 웅장하게 이렇게 하듯이 다윗이 괴를, 하나님의 괴를 가져오는 그 순간 그냥 괴만 딸랑딸랑 온 게 아니라 국가적인 행사로 몇만 명을 동원해서 그렇게 괴가 이동되었다라는 것이죠. 엄청난 행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엄청난 행사를 행하게 될 때에 마침내 괴가 예루살렘 성에 올라오게 되는데 다윗이 어떠했는가? 사무엘하 6장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장을 통해서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멘. 여러분 뭐라고 나타납니까?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국가적인 행사, 엄청 많은 사람들 같이 모여서 환호하고 함께 뜨겁게 그 모든 행사들이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 다윗의 행위는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입었던 옷이 에봇을 입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용법의 쓰임을 보면요, 이 춤을 추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냥 한 번 추고 그만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우리 아이돌 군무같이 맞추는 거 그냥 막 맞추고서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그냥 너무 기뻐서 계속해서 빙글빙글 돌면서 막 온 힘을 다해서 방방 뛰면서 그런 춤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정교한 춤이라기보다는 마음이 너무 흥겹다 보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표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로 다윗이 입고 있던 옷이 배 에봇을 입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왕복을 입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사람으로서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사건이 발생됩니다. 이것을 본 아내 사울의 딸인 미갈이 이것을 보고서 다윗을 업신여겼던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 단순히 왕인데 왜 저래 이런 정도가 아니라 왕이 어떻게 된 게 한 나라의 지도자가 저렇게 채통도 없이 저렇게 어떻게 막 속살이 보이는 것처럼 막 그렇게 막 춤을 추면서 할 수 있느냐, 경멸하는 태도와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집에 오자 이 미갈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왕으로서 어떻게 무게감도 없이 마치 정신 나간 사람처럼 텅 비어있는 그러한 사람처럼, 그런 쓸모없는 자들이 행동하는 것처럼 왕 당신이 그렇게 행동을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욕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다윗이 대답하는 장면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 우리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다윗의 대답이었어요. 아니 당신은 왕이 아닙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렇게 무너지고 망가지고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 미갈에 대해서 이 다윗이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의 대답 안에 미갈과 극명하게 갈리는 다윗의 마음이 드러나게 되죠. 먼저 보아야 할 이것은요, 성경이 말하는 미갈인데요. 여러분 6장의 말씀에 미갈에 대해서 성경이 계속 언급을 할 때 이런 수식어를 붙입니다.
사울의 딸 미갈. 그냥 미갈은 이미 다윗의 아내인 거는 그 골리앗 승전 이후로 된 거잖아요. 근데 굳이 여기 와서 계속 붙이는 것이 사울의 딸 미갈, 사울의 딸인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의도가 있는 표현입니다. 미갈이 다윗에게 품은 생각과 마음 그리고 말과 행동이 사울과 같았다라는 것이죠. 그의 아버지 사울이 생각했던 것. 여러분 지난 시간을 좀 한번 떠올려 보면요, 생각이 나시죠? 지난 시간 한번 떠올려 보면은 사울이 왕권을 왜 박탈당하게 되죠? 아까 얘기했듯이 불순종이죠. 불순종에서 왕권이 박탈이 됩니다. 근데 불순종의 그 원인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이 뭐였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하시는데 좋은 것들을 남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그 좋은 것들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것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라는 되게 합리적인 이유로, 인간의 눈에 보기에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당연히 불순종이었기 때문에 그의 왕위가 박탈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자신의 관점,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행하였고 그것으로 책망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미갈이 다윗에게 하고 있는 말과 행동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다윗의 마음은 어떠하였는가? 이 6장 21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미갈이 막 그렇게 얘기하는 가운데 한마디로 그냥 딱 끝내버립니다. 내가 그렇게 한 거 하나님 앞에서 한 거야 라고 딱 잘라서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6장의 말씀에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 문구가 바로 여호와 앞에서입니다. 코람데오라고 하는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5절에도 14절에도 16절에도 21절 오늘 본문 말씀에도 여호와 앞에서 악기들이 여호와 앞에서 춤춘 것이니라, 여호와 앞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으로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미갈과 무엇이 다른지가 확실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이어서 다윗이 얘기를 하냐면요,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다윗을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라고 이어서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다윗이요, 사울 왕을 버리시고서 하나님이 자신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다라고 했을 때 이 주권자라는 단어가 왕이 되었다, 통치자가 되었다, 이것을 나타낸 게 아니라요, 지도자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은 무엇이냐면 어떤 기업의 CEO 같은 개념이죠. 전문 경영인 같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는 단지 그 주인의 것을 받아서 경영하는 그러한 지도자로 세우셨다라는 그러한 의미라는 것이죠. 이거 왕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의 그 마음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나는 그가 부르신, 그가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지도할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부르심에 따라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종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어지는 22절의 말씀에도요, 너무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사무엘하 6장 2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여러분, 뭐라고 다윗의 이야기를 합니까? 이 마음이 정말 확고한 것을 볼 수 있죠. 오직 왕 대신 하나님만 높아질 수 있다면, 오직 나를 부르신 그 왕이신 하나님만 내가 높일 수 있다면, 그분만이 높아질 수 있다면 내가 지금 했던 것보다, 내가 지금 이 춤추었던 것보다, 미갈이 그렇게 조롱한 정도의 이 춤보다 더 낮아지게 내가 춤을 추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하고 조롱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높아질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할 수 있다라는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으로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좋아했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그의 딸 미갈과 다르게 사람들의 마음에 들려고 살지 않았고 사람들의 마음에 들도록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온통 마음도 생각도 눈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 마음에 들고 싶어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다윗의 마음을요, 다윗의 일방적인 사랑과 짝사랑이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요, 이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품고 계신 것을 나타내는데요.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후에 그들의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전의 번역으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이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도 다윗을 좋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요,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 다른 인물들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윗밖에 없습니다. 다윗과 하나님이 얼마나 친했냐면 서로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이였다라는 것이죠.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다윗을 너무 사랑했던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가 내 뜻을 다 이룰 거야. 내 마음을 다 알아. 라는 그런 표현으로 쓰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들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들어와 있습니까?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하게 채워져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은 어떤 것에 마음이 들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마음에 들기 위한 전쟁이에요. 세계관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다 누군가의 마음에 들기 위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눈만 떠서 스마트폰이나 TV나 돌아가는 길거리 안에서도 수많은 광고들이 있잖아요. 그런 광고는 무엇이죠? 기업들의 마케팅입니다. 무엇이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 기업의 제품이, 어떤 기업의 이미지가 어떠한 것이 마음에 들기 위하여서 만드는 많은 것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생각하지 못하지만 수많은 서로 마음에 들기 위한 전쟁을 끊임없이 치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까 우리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3일 뒤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죠. 총선이 있어요. 근데 정치인들이 막 유세를 하면서 하는 게 뭐예요? 결국에는 마음에 드는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저를 좀 품어주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제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제가 들어가면 이러한 것들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표로 찍어서 보여주십시오. 제가 어떠한 것을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유세를 하면서 다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프레임으로 우리가 봤을 때, 관점으로 봤을 때에 우리의 보이지 않는 전쟁은 이 마음에 들기 위한 전쟁을 우리는 끊임없이 치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이 시대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분별해야 될 메시지예요. 내 마음대로 해라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한 많은 메시지들 속에서 공통적으로 비결되는 것이 바로 이 메시지예요. 너 마음대로 해라.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을 추구해라. 다시 말하면요, 너 꿈이 뭐니? 너 꿈대로 펼쳐봐라.
네 마음이 가는 대로 행해라. 네 마음이 편한 대로 해. 다른 거 신경 쓰지 마. 사람들의 말에 신경 쓰지 말고 네 마음에 옳은 대로 해라라는 것이 이 시대가 우리 가운데 던져지고 있는 네 마음이 기준이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라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너가 원하는 것, 너가 욕망하는 것이 바로 너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든 것을 그냥 추구하고 살 때 너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많은 자기계발 서적들이나 유튜브나 여러분 많은 미디어 매체들 속에서 요즘 정말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뭐 어떤 사람들의 에세이들이나 봤을 때 하나같이 제목이나 내용들이 다 이걸로 귀결됩니다. 그러면서 철학자 니체의 말, 쇼펜하우어의 말 이러면서 싹 끌어와서 쭉쭉 얘기하는 그 결론이 무엇이냐면 네 마음대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너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거죠. 괜찮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너무도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맞는 말입니다. 그럴듯하죠. 그래서 때로는요 나답지 못했던 상황, 그것에 굴복하여서 내가 맞서지 못하고 주저하지 못하고 돌아서게 될 때에 돌아서서 후회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 그때 나답게 맞섰어야 되는데, 나답게 내 나다움을 표현했었어야 되는데, 나다움을 드러냈었어야 되는데 내가 나다움을 드러내지 못했고 그 상황에 내가 굴복해버렸구나, 비굴해졌구나 하는 그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돌아서서 우리는 그런 SNS의 글들, 그러한 유튜브의 영상들을 통해서 그러한 강의들을 들으면서 또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 나답게 살아야지, 그게 좋은 거지. 그러면서 다시 한번 위로의 눈물을 흘리고 같은 상황이 올 때 나는 절대 나다움을 포기하지 않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선포하고 외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우리의 모습과 오늘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모습과 비교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너무도 다른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 시대가 말하는, 그리고 우리가 공감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다윗이 아니라 미갈이 말하는 것에 더 가깝지 않습니까? 내 체면, 내 자존심, 내 기분,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나의 체면, 나의 감정, 나의 기분, 내 마음을 추구하고 드러낼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기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그저 내 것들로 가득 차 있지 않은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이것이 맞는 것인지, 이것이 옳은 것인지를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이 말하는 너다워져라 라고 말하는 것 속에 실체를 한번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마음을 따라서 살아간 자들의 결과는 어떠한가? 그들의 열매가 어떤가? 그들의 삶이 어땠는가?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었는가? 그냥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속지 말고 그 이면의 삶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매스컴, SNS, 소셜미디어들을 주의해야 되는,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보여지는 것만 보다 보니까 아 나답게 살면은 괜찮은 삶이구나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을 추구하게 될 때, 끊임없이 추구하게 될 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몇천 년간의 인류의 역사 속에 여실히 드러나는 것은 무엇이냐? 마음을 따라서 마음대로 살아간 자들의 결과라는 것이죠. 결코 행복한 삶과 행복한 죽음은 발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수많은 전쟁을 일으켰고 수많은 폭력들이 난무한 세상의 결과가 되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책을 좀 나누고 싶어요. 한번 보고서 큰 좀 감동을 받았는데,
복음주의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사디어스 윌리엄스라는 한 사람이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라는 책을 썼어요. 두란노에서 최근에 이제 번역이 된 책인데, 원래 이런 책을 제가 그렇게 굳이 사보진 않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제목에 나와 있잖아요. 제목에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마음을 따르지 않은 용기. 그래서 Don't follow your heart. 그래서 마음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이게 딱 바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진 않는데 한번 봤어요. 근데 하루 만에 그냥 쭉 다 읽게 됐어요. 한 300페이지 좀 안 되는 책이에요. 근데 쭉 보게 됐는데 뭐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막을 통해서 한번 보면요, 당신의 감정은 복음의 진리가 아니다. 당신의 마음은 여호와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따라서 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마음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한 우리의 마음이 곧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뭐라고 얘기하냐? 당신에 대한 그분의 말씀이 한없이 더 믿을 만하고 희망적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믿을 만한 것이죠. 변하지 않는 것이죠. 희망적이다. 그리고 또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는 인지 왜곡이 조금도 없다. 우리는 인지 왜곡이 많습니다. 여러분, 한 사건을 두고서도요, 그 사건을 해석하는 사람들의 말이 다 달라요. 왜냐하면 본인이 봤던 포인트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영화 보면은 그런 얘기 나누면 좋잖아요. 보여지는 대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죠. 인지 왜곡이 정말 많지만 하나님께는 인지 왜곡이 조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마음보다 그분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라. 너의 마음에, 너의 기분에, 너의 감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너의 마음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무너지지 않고 변하지 않고 영원한 반면 어때요? 우울하고 불안한 당신의 감정은 그렇지 않다.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씩 우리는 이 업앤다운을 늘 롤러코스터를 타죠. 극을 칩니다. 어떨 때는 정말 내가 조증이 아닌가? 내가 조울증이 아닌가 할 정도로, 어떨 때 진짜 너무 좋았다가 하나님 사랑해요 막 이러다가 어떨 때는 막 우울해져가지고 하나님이 뭐고 다 필요 없어 이렇게 될 때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이 삶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기에 우리는 계속 우울하고 불안하고 우리의 감정을 따라서 비참한 삶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 마음을 중요하게 여겨라, 너 마음에 따라 살아, 되게 좋은 소리 같아요. 맞는 소리 같아요. 물론 나다워지는 거 중요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자꾸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은 무엇이냐? 나다워지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사람은 나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없이 우리는 나다워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없이 우리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가 우리를 만드셨고 만드신 방법, 목적에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행복하게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게 피조물의 한계예요. 근데 이 세상이 말하는 메시지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선악과의 사건이 있습니다. 뱀의 유혹이죠.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네 마음을 따라 살아가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 교묘하게 잘 분별해야 하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마음은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흔들리고 불안합니다. 여러분의 감정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감정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예배 드리는 것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이 본질을 떠나는 것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마음을 신앙생활의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아, 오늘은 조금 내 마음이 좋으니까 찬양 한번 해볼까? 아, 오늘은 내 마음이 좀 우울하니까 예배 빠져야겠다. 내 마음의 기준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요 늘 항상 충만해야 되잖아요. 목사님인데 그렇죠? 앞에 여러분 서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 늘 이렇게 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이렇게 무너졌다가 심지어는 정말 예배 드리러 오기 몇 분 전에도 이렇게 넘어질 때가 있어요. 정말 그냥 도망가고 싶다. 그냥 집으로 바로 달려가고 싶다. 너무 많아요, 정말. 근데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이 예배가 나한테 어떠한 것을 제공해주고 그게 내 마음에 들기 때문에, 그 설교가 나한테 조금 내 마음에 들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기 때문에 라는 이유가 아니라요, 우리가 예배할 때는 하나님 마음이 드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하나님은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걸 좋아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있어야죠.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분이 기뻐하세요. 그렇다면 내 기분이, 내 마음이 그렇지 않더라도 입을 열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이 기뻐하시니까요. 그분 마음에 드는 것이니까 그렇게 행한다라는 것이죠. 죄인된 우리의 마음 바르지 않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옳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옳으십니다. 그 마음을 따르지 말고 인지 왜곡이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싶어하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마음에 가득 채움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